안녕하세요. 네, 구인 광고, 네, 황한 목사입니다. 네, 구인 광고는 제가 이제 4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또 6번째, 7번째, 8, 9번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시리즈 주제별 성경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라는 그런 주제로 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5개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고 앞으로 이제 3개의 강의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제 6강은 이제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도 물론 이렇게 임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로 완성된 형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충분하게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전에 있었던 강의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에 흘러왔던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큰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는가 라는 이 부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써 발견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다 묵상하면은 삼위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 거의 그 일치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갈등이 없는,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있는, 그리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지만은 서로에게 완전히 이렇게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즉 시작이 되어서 실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이 창조된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실화되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의 장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이 땅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죄와 그리고 온갖 악으로 이렇게 이제 물들여져 있고 고난과 많은 핍박들과 그리고 많은 힘든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려면은 누구를 거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완성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와 그리고 온갖 기쁨의 그런 교제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와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 위에 펼쳐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의 시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의 나라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역들,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난 그런 하나의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르침, 치유의 사건, 그리고 이런 식탁 안에서의 교제, 이 모든 부분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와 같은 모든 그와 같은 의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모델처럼, 모범처럼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난 강의 시간까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현장 가운데,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여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누가 나타내 보일 것이냐라는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전달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바로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자기를 넘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땅 위에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웠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일꾼으로서 모이는 그런 하나의 기관들, 하나의 이런 조직체가 필요한 건데 그 조직체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델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같은 특성을 가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잘 나타내고 전달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 같은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를 넘어서 얻어지는, 즉 내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부분을 표현할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권리로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훈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향점들, 선교 활동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향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땅을 펼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귀한 그와 같은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목표 또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러한 생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죽었습니다. 교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시점에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할 그와 같은 온갖 노력들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다리는 모습을 때로는 우리는 선교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헌신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교육의 모습으로 교제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위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죄의 악으로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망치는 것은 죄로 물든 죄악된 인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어떤 방향성, 교회의 어떤 역할들, 활동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격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또는 존재 근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명,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파견받아서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착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장차 실현될 정의, 평화, 자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자유로움, 해방됨, 그리고 평화, 그리고 정의, 기쁨, 영광, 영원함 이와 같은
다양한 그와 같은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자유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 포로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와 같은 자유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와 평화, 인간과 인간끼리의 모든 갈등의 상황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평등과 그리고 모든 분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이 없도록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와 같은 정의로운 다스리심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바로 이와 같은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물론 다 이루시죠. 그런데 그때에 있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평화는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 사역에 우리는 이렇게 동참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파견받은 그와 같은 종들로, 그와 같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교회가 인류와 사회를 용납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용납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악으로 물들어 있고 온갖 부정의와 그리고 온갖 실수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부조리한 모습들, 불합리한 부분들, 성경에서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변화를 꾸준하게 추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 인자하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와 사회를 용납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정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낮아짐과 또한 사랑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회 안에 미래에 대한 공개성, 준비성, 그리고 탄력성을 전달할 때 실현된다.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 같죠. 미래에 대한 공개성은 무슨 말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거는 미래에 완성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열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착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땅과 이 사회가 그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같은 토양을 만들어가는 그 같은 역할,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열려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를 이 땅에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길을, 회개의 그런 세례를 베풀면서 그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제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탄력성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땅 위에서는 눌려진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눌려진 부분들 안에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전달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반대 세력들도 있을 테고 공격도 있을 테고 많은 방해물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했잖아요. 거기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렇지만은 도망친 곳에서 또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공격을 받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을 가지고 때로는 눌리면은 눌린 상태에서 피해서 다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이와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접근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전달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희망을 북돋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되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때로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현실화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한다. 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유지해 가는가? 바로 희망을 유지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미래에 있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마냥 시간 흘러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죠.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희망일까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그 복음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선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의 목표는 샬롬, 즉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죄의 용서와 하나님 없는 삶의 극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면만 강조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선교의 주된 내용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면 바로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인류에게 쌓여져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그 같은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죄악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이제는 극복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몰트만은 이 하나님 없는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의 내용에서 삶에서 극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무엇을 샬롬의 형태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핵심적인 막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역사 속입니다. 바로 현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뭐 가운데요? 이렇게 임하는 것은 무엇 가운데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딱 펼쳐내 보이는 그런 장과 그와 같은 일들, 어떤 사건들,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무엇을 펼쳐 보인다? 바로 샬롬을 펼쳐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은 샬롬을 이루는 통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관, 일종의 성교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왜 구분이 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밟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만을 하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온갖 쓰레기들, 온갖 죄악들 이런 걸 다 쓸어버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후후 불어서, 아니면 어떤 빗자루를 들고 와서,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바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고, 이 땅 위에 정의를 이루고, 이 땅 위에 참된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 빗자루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전달자,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는,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된 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경험도 해야 되지만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어느 한 개인보다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은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온갖 동물들도 다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다 걸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범위, 지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지평은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우리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때로는 남도 생각 못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좋아하셔,
나만 다스리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도 인간만을 이렇게 인간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 방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과 이 모든 피조 세계,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놓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간과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의 지평과 그리고 생각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 사회를 떠나서,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 국제사회도 뛰어넘어서, 이 지구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막 확지대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안에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우주적인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우주 가운데, 만유 가운데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쭉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어느 한 개인에게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평으로 확대되어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다양한 선교 방법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법론적으로 아주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선교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샬롬의 나라, 우리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의 결과물들로 온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